이렇게 서 있으니까 참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 또 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사교회 그냥 우연찮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마침 27주년 설립 일이더라고요. 제가 27년 전에 나사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30년 전에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사역자로서 첫 설교를 했던 강단이 바로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이 3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뜬금없이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딱 내밀면요, 저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 뭐라고요? 제가 3개를 딱 내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뭐라고요? 4개를 딱 내밀면 역지사지. 그럽니다. 뭐라고요? 5개를 딱 내밀면 뒷사람 생각.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한빛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뜬금없이 손가락을 내밀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예, 오리가 보이시고요. 토끼도 보이시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눈 닦고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오리 토끼라는 그림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토끼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만남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만남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깨달으면서 모든 설교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화답했다고요? 예, 오늘도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도대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교회 헌신 충성 봉사 하시면서 11조 떼먹지 말고 건축 헌금도 하고 주의 종에게 잘하면 여러분은 천국 가서 금멸유관을 받을 것이고, 조금 덜하면 은멸유관을 받을 것이고, 조금 덜하면 동멸유관을 받을 것인데, 주일도 땡땡이 치고 11조도 떼먹고 목사님 괴롭히면 예수 믿으면
후원은 받는데 천국 가면 개털 모자를 받을 거다 라는 말에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영록 목사님이 금면류관 받아가지고 천국이 있는데 제가 개털 모자 쓰고 거기에 천국 같을까요? 저는 신앙에 철이 들면서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천국에 가면 어떤 상을 받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휴스턴에 있을 때입니다. 서울 침례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곳에서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인데요.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도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믿는 천국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멘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 상급은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 자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똑같이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도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들었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박영선 목사님도 똑같이 주장하시고,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박은조 목사님도 똑같은 천국 상급론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장을 해도 제 마음의 90%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을 만났는데 100%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소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육체 연습 운동하셔서 99, 88, 234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 88, 234가 뭔지를 알아야 아멘을 하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요즘 좀 바뀌었대요. 5, 6으로 바뀌었대요. 왜요? 이민간 자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민간 자녀들이 티켓팅하고 올라면 5, 6일은 걸린다고. 그런데요, 세상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을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예수 닮아가는 것은,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나랑 맞지 않는 그 배우자와 맞춰가면서 나랑 잘 안 맞는 지체를 품어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은 금생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지만 내 생에도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으로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고약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인내라는 단어가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단어인데요, 원문을 보니까 다양한 뜻 가운데 평평해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 모두는 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 깰 수 없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평해지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 같은 사람, 환난 같은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만 가지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죠. 뭐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교회와 가정만큼 문제가 많은 데가 또 없어요. 한국에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웠대요. 그랬더니 한 노신사가 참다가 한마디 했잖아요.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환난을 통해 인내라는, 우리를 평평해지는, 우리를 갈고 다듬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은요,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이 연단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격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같은 사람, 환난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경영학 원리에 10% 원리라는 게 있대요.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도 이유 없이 나랑 맞지 않는 10%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포커페이스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 나는 없는데 이러고 계신데 있어요. 전 참 우리 정영락 목사님 존경하는데요, 정영락 목사님한테도 있을 거예요. 제가요, 이 얘기를 한 20여 년 전에 대구 성동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저희 작은아버지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여기 좀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10%가 있습니다 했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0%만 돼! 더 돼! 그러는 거예요. 30년 이상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는데 목회 가운데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오래 교회를 섬길수록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천국 상급을 주시고자 보내신 토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하시죠? 우리 정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보통 목사님들이 누구를 더 칭찬하던가요? 마리아를 더 칭찬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일합니까? 오늘 한빛교회에 앞서 섬기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일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마르다가 더 성숙한 거죠. 마르다는 딱 한 가지 실수한 겁니다. 그 성숙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 미성숙해서 일하지 않고 있는 마르다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거죠. 기다려줬어야 되죠. 마리아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더 성숙해서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도록 기다려줬어야 되죠. 소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앞서 일하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아직 미성숙한 분들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 시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일하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 같은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토끼 같은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환난을 통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을 그 섬김의 시간을 통해, 그 참아냄의 시간을 통해, 그 품어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깊고 넓고 크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내 인격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질 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연약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10% 원리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라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자라납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여러분 10%의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요 잘라내면 뱀꼬리 자라듯이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정영락 목사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요, 정영락 목사님이 10%가 너무 나를 째려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영락 목사님 또 기도발이 세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10%는 도저히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나사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네 수준대로 목회하네. 그래 알았다, 내 보내줄게 하고 10%가 나사교회 가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고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던 다른 성도가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는요 자르면 자라납니다.
한번 모션과 함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르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품어내면, 따라해 보세요. 품어내면 내가 성숙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깨달아져요?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흥의 광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 모시네요. 저희 교회도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인데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못 모시고 계신 목사님을 능력 있는 정영남 목사님 모셨네요. 이거 빠지시면 여러분 정말 손해입니다. 제가 진짜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인정하는 정말 귀한 간증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집회에 나오셔서 부흥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지체를 품어 안아 내가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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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혹시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하셨습니까? 저는요, 저 주차장 제일 끝에다가 엄청 일찍 왔는데 제일 끝에다가 주차했어요. 왜요?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우리 한빛교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 가족,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황금 스팟을 놔두시는 거. 저희 교회는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교육자들이 주차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교육자들이 차들 다 빼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옮깁니다. 그게 뭐라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랑받았으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긍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compassion, sympathy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come, one이라는 하나라는 뜻이죠. passion, heart, 하나라는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sim, one, 하나라는 뜻이에요. pathy, heart,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려면 지가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지 마음이 돼야 돼요? 시작. 네, 잘하시네요. 지가 내 마음이 돼야 돼. 이게 죄의 속성을 탄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네가 내 같아지면 내 너 구원해 줄게 하면 우리 중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는 그 사랑, 그 긍휼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뒷사람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우리 남편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식을 따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럽니다. 우리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내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무슨 그릇이에요? 강한 그릇이 아니고 그냥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들도 약해요.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오늘 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 오후에 피플 퍼즐 세미나입니다. 사람은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내 남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 남편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알고 내 아내는 어떤 유형인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 영성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오후 시간이에요. 오늘 오후에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아멘? 다시 아멘? 네.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5가지로 사랑을 느낀대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을 느껴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요, 봉사해 줄 때 사랑을 느끼고, 육체적 접촉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참고로 우리 정영랑 목사님은 인정하는 말과 육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모님은 참고로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요 똑같아요. 인정하는 말과 육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 저는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월그린 약사로 일할 때 한 오후에 오후 시프트를 하고 10시 반쯤 집에 들어오면 제가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안아주면서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애 키운다고 막 집이 어지러져 있으니까 어지러진 집을 보면서 집이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랑을 모르는 여자다 라고 포기를 하려다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저희 아내는 봉사가 사랑이 오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없이 사랑을 했죠? 긍휼이 없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저 청소 진짜 못하는데 막 커라지에 다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다시 똑같이 표현해 줬어요. 안아주면서 여보 수고했어요 했는데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하니 땡큐 하고 뽀뽀 쪽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 지쳐있던 육신이 회복되면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을 다르다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나랑 안 맞아라고 제끼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을 각각에 맞춰서 대하심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도형인 바울도 하나님은 주도형에 맞게 그들을 대하셔서 아주 높이 쓰셨고요, 사교형인 베드로도 그에 맞게 대하셔서 귀하게 쓰셨고요, 안정형인 아브라함도 그 안정형에 맞게 귀하게 쓰셨고요, 그 꼼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신중형인 모세도 거기에 맞게 대하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아멘 했는데 아까 아멘 안 한 몇 사람 봤거든요. 오후에 안 오실 줄 알고 주제라도 알고 가시라고 제가 피플 퍼즐 세미나 주제를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 안에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언어 표현 중에 제일 틀리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남편, 큰일 날 소리죠. 2번째는요,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의 발현인 것 같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한번 읽어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들 심정일 것 같은데요. 시작. 거꾸로요. 시작. 자, 여러분, 제가 네 힘들다 하면 여러분 다들 힘내 하시는 겁니다. 네 힘들다. 내랑 안 맞는 남편하고 산다고 내 힘들다. 내 잔소리 많은 아내하고 산다고 내 힘들다. 나랑 안 맞는 자녀 때문에 내 힘들다.
내 진짜 저 안 맞는 내 지체하고 같이 사역한다고 내 힘들다. 왜 우리가 힘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힘내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 가면요, 도로 공사를 할 때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이런 표지와 함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편말이 있어요. 참 성경적인 편말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더 정중하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이세요? 오리만 보이세요? 토끼가 보이세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지체들, 오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의 하늘 상급 주고자 우리에게 붙여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크게 일하셔서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저도요, 창세기 37장 17절을요, 헤던 러빈슨이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수십 수백 번 지나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저는 아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냥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음식 갖다 주라고 했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던 러빈슨 말이 이 구속사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이름도 모를 그 사람이 요셉에게 도단으로 갔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마치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끼라는 게 이해 안 되듯이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헤던 로빈슨이 말합니다. 세겜은 그 당시 작은 시골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형들이 있었으면 애굽으로 팔려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고 넓고 크게 일하셔서 그 형들을 도단으로 옮기셨어요. 도단은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종되게 하고 총리되게 하고 인류를 살렸고 그 형제들을 다 고센 땅에 오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목축을 하게 해서 애굽 사람들의 근접하는 것을 막고 430년 동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단일 민족을 200만이나 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왜 나한테 이런 아내를,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왜 나한테 이런 부모를,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지체를 허락하셨나요?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깊게 일하시니까요. 너무 크게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뜯어내린 그 사건 말이죠.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쉽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쉽죠? 왜요?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일으키는 건 piece of cake, 쉽죠. 그런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는 죽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사셨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그 다듬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빚어가시고,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시는데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시골 버스에 탔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옛날 할머니들이 입던 그 속옷 대신에 입던 속옷 깊이 꺼내가지고 아몬드 초콜릿을 준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할머니 됐어요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속옷 깊이 나가지고 이번에 아몬드를 주는데 이번에도 거절하면 미안할까 봐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주려고 했던 아몬드 초콜릿을 오물오물 하더니 그 아몬드를 다시 속옷 깊이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지체를 통해, 그 오리 같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 토끼같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참 신실한 젊은 가정,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낳아보니 장애아였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러 병실을 갑니다. 병실의 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기죽기죽 웃고 있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실성한 줄 알고 놀래 말하니까, 여보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가련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맡기면 가장 사랑받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맡기셨대요. 잘 키워야겠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